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드래곤볼의 손오천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오천으로 닉네임을 또 설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오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은 손인가요? 손오천? 그렇죠. 제가 드래곤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어디나 이런 아이디로 지금 제가 쓰고 다녀요. 아하, 손오천 귀엽죠. 네, 그쵸. 그렇죠.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오천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집안에 있었던 가게의 저주라고 하셨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예. 족보 집안을 좀 타고 내려오는 그런 좀 저주가 있어요. 집안의 족보대로 내려오는 저주. 네, 그거를 또 가게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거를 타고 내려오는 저주에 대한 설명인데, 실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얘기해 주신 건 아니고요. 저희 친가 쪽인데 저희 어머니가 경험하시고 또 들으신 건데, 할머니는 또 할머니 이전에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규칙이 있었는지 그래서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 가게의 저주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의 주된 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것도 분명히 말씀하시기 힘들었을 텐데, 그죠? 실은 말을 할 데가 없었죠. 그쵸. 네, 이게 힘든 건 아니고요. 이게 말해달라면 당연히 다 말해줄 수 있고 그런 이야기긴 한데, 이게 어디 가서 뭐 얘기할 만한 이야기는 또 아니라서. 아하, 그렇죠. 또 예. 너 어떻게 좀 병원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천님의 당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릿! 렛츠 기릿! 오늘 드릴 말씀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저희 집안에 대한 일이에요. 이제 가게의 저주라고 방금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가게를 타고 내려오는, 쉽게 얘기하면 족보, 조상들을 타고 내려오는 그 저주를 말하는 건데요. 네. 저희 집안은 장남이 이 특정한 나이가 되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패턴이 대를 이어서 반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요? 네, 똑같은 나이, 장남이 똑같은 나이요. 그리고 차남이 있으면 그 차남도 똑같은 나이예요. 예. 그 나이 때 무조건 돌아가세요. 예? 그 나이가 어느 때냐면요, 14살이요. 그러니까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예. 그리고 차남이 5살. 그때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희 큰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그때 위기가 한번 왔는데 그건 어머니가 좀 해결을 하셨어요. 오이고. 근데 이 귀신이 되게 교묘한 게 뭐냐면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와, 이건 또 뭐야? 예. 네, 아무런 정체도 드러내지 못하고 무당들도 그 정체를 모르니까 해결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희 친가가 이 무당들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집안이었고, 저희 외가도 무당을 정말 좋아하는 집안이어서 무당을 좀 많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저희 큰어머니도 이 천주교를 좀 다니시긴 했는데, 저희 시선에서 얘기하면 약간 이게 날라리 신도라고 해서 점집을 진짜 많이 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그 세계에 대해서 너무 탁월하게 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원인을 아예 몰라요. 징조도 없어요. 그 나이대가 될 때까지는.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귀신의 패턴을 보면은, 경고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꾸 나타나잖아요. 너 내가 죽일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나이가 되면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차세를 끊기 위해서 저희 집안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다 실패했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저희 어머니는요, 물리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는 데서 나오는 세계관의 대립이 주된 이야기예요. 이야, 도대체 뭘까? 예. 여기서 말하는 세계관의 대립이라는 것은요, 바로 종교 간의 대립이에요. 어떤 종교 간의 대립이냐면요, 바로 이 무속신앙, 우리가 흔히 무선 이야기 하면요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무속신앙과 이 기독교 신앙의 대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이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특정 종교를 비하할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감안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당연히 없죠. 그렇죠. 모든 종교는 다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먼저 이 기독교 신앙과 이 무속 신앙이 어떠한 세계관으로 귀신을 생각하고 어떤 작용으로 축기, 즉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 돌려보내는지 제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이 무속 신앙은 시청자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지만 맞아요. 이걸 말씀드리자면 무속 신앙의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영들로서 이 다양한 영들이 있잖아요. 원기라든가 한이 있는 귀신이라든가 또는 신으로 남아서 무속인들과 함께하는 그 귀신들 등등 살아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죽어서 영이 땅에 남은 모든 형태를 저희가 보통 귀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남지만 그 영은 이 세상에 남을 수도 없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전혀 감접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네. 그래서 귀신이라는 얘기가 그냥 우리가 사람이듯이 돌비님이 이제 돌비님이고 제가 오천이면 오천이듯이 제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태초부터 귀신이었다는 기독교 세계관은 그렇게 귀신을 인식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목격하는 귀신의 출신은 살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귀신 자체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 없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속신앙이 틀려 니네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저희 아버지의 이 고향 마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 할머니의 동네 이름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지역은 전라남도 광양에 있는 그 산골짜기 마을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산골짜기냐면요. 아랫마을, 윗마을이 있는데요. 아랫마을을 가는데도 차를 타고 이렇게 산을 따라서 한 10분 정도 올라와야 돼요. 어이구, 예. 그리고 그 아랫마을에서 윗마을을 가는데도 한 10분이 넘게 걸려요. 그런 엄청나게 산골짜기인데요. 이 마을은 예전에 광산으로 되게 유명한 마을이었어요. 네.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 저수지가 있고 이 저수지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있어요. 근데 워낙 산에 있다 보니까 이 동네는요. 지금도 가게가 없어요. 그리고 이 동네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고 또 할머니한테 듣고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 이 동네는 진짜 너무 강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기운이. 강한 귀신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저만 해도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집 올 때마다 귀신을 볼 정도였어요. 진짜. 오, 예. 할머니 집에 있는데도 귀신이 보이고 직접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런 적도 많았고 예. 저도 몰랐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나서 제 동생한테 야 너도 봤냐? 이러니까 나도 봤지 이럴 정도로 예, 좀 흔하고 저희 어머니는 거기서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이렇게 귀신이 많음에도 이 동네는요 어떤 종교시설이나 무당집도 오. 없어요. 왜냐면요 이 동네에 들어가면요 그냥 금방 나가거나 무당이 신당을 차리면 이 귀신에게 쫓겨나가거나 버티면 죽어나가갖고 아직도 그 동네에 가면요 무당집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야. 예. 그 정도로 정말 강한데 오. 그 동네 특징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 귀신들이 잘 안 보이나 봐요. 어찌됐건 저희 아버지도 잘 못 보시기도 했고 근데 저나 제 동생이나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타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네 가운데 있는 저수지도 좀 문제의 장소예요. 과거에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 저수지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저수지 낮은 지대에서 목욕하다가 잠시 한눈 팔면 사람이 없어져갖고 찾아보면 익사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동네 가면 물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평소에 수영 정말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가 멈춰서 물에 빠져 죽을 사람도 있고요. 익사해서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근데 이 동네에 무당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원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도 수영을 그렇게 잘했는데 하도 이유 없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발생하니까 큰아버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다가 큰아버지한테 후드려 맞았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밖에도 이 마을에서 있었던 이 귀신의 역사는 엄청나게 많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체를 드러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귀신이 보이면 이렇게 경계라도 할 텐데 의문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답답해서 무당을 부르자니 오려하진 않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가면 옛날 시골 마을에 가보면 이 당산나무가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동네는 당산나무도 없어요. 아, 이거 신이 버린 마을 이런 느낌이다. 네,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못 들어서 누구도 그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각 집에서 무속 행위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네. 귀신을 달래고 이런 행위를 아랫마을 무당에게 이 자문을 구해서 그 마을 자체에서 제사나 무속 행위를 좀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불러오지 못했으니까. 네,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강한 마을에 있었던 저희 아버지 집에 문제가 없기는 약간 힘든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저희 아버지는요, 3남 5녀 중에 6째였고요. 제일 큰 아버지가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몰랐고 저희 아버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한 90세쯤에 그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이 한국전쟁 때 이게 먹을 게 없어서 아사하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굶어서. 예, 굶어서 돌아가셨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실을 왜 할머니가 감추고 계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첫째 고모 정도만 들었지 둘째 고모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존재조차 몰랐는데 90세 때 할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그 동네 광산에서 타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잘 나가셨고 인품도 좋으셔서 지금도 마을에서 저희 할아버지 성함을 말씀드리면 기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고 저도 옆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 가끔 나오셨을 때 좋으신 분이었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아버지가 광산을 통해서 재력을 쌓고 서울로 이사 가려고 집도 알아보시고 저희 집안이 잘 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는데 속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소화가 안 된 건가 싶어서 같이 있던 인부들과 함께 지나가는 약장소, 옛날에 약장소 진짜 많이 다녔잖아요. 네. 출처 없는 약도 많이 먹고요. 그래서 이 약장수에게 소화제를 사서 약을 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만 드신 게 아니라 함께 했던 인부들과 함께 약을 드셨는데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갑자기 할아버지 얼굴이 새카매지더니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냥 바로요? 예,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돌발적이고 너무나도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5살이셨거든요. 예. 밖에서 놀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집에 왔을 때 집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모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엉엉 울었을 때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 정도로 너무 허무하고 뜬금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와.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첫째로 알고 계셨겠죠. 둘째이자 장남인 저희 큰아버지의 나이가 14살이었어요. 그때 돈에 집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유지하고 벌릴 수도 없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 할머니 집은 폭삭 망해버렸다 할 정도로 무방할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해보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첫째 아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신 이유가 저희 가게의 저주가 첫째 아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할머니가 일할 일도 없고 논이 있어도 밭이 있어도 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면 갈수록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할아버지를 따랐던 그 인부도 다 떠나가고 이제 할머니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둘째인데 14살이고 저희 큰고모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때 농사일을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는 아직 5살이고. 이제 그때부터 할머니가 이 집에 있었던 가게의 저주를 다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었고 세월이 지나면 그게 사람이 누구든지 잊혀지기 마련이잖아요. 뭐 중간에 나타나서 뭐 귀신이 뭐 경고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원한을 품었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징조도 안 나타나면 당연히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남은 아들을 위해서 무속인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일종의 의식들을 집에서 끊임없이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가면요. 이러한 의식들을 할머니가 하시는 걸 봤는데 그때는 제가 솔직히 뭔지는 몰랐어요. 네. 이것도 세월이 또 지나니까 무덤덤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문제는 이것의 정체가 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스터리하다. 네, 진짜로요. 정체를 알아야지 계속 하죠, 해도. 네. 다른 무언가 하는 징조도 없고요. 물론 이 이후에 약간의 징조가 있었어요. 그 정체가 귀신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86년에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였고요. 그때 아버지가 결핵이 걸리셨대요. 네. 그때 당시에 결핵이 걸리면요 전염병이라 갖고 딱히 치료도 빨리 되지 않고 심하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그런 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무속
무속인하고 언니 동생 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그 무속인들한테 외할머니가 물어보니까 이거 귀신이 작용하는 거라고, 저희 아버지 퇴근하는 길에 소금을 다 이렇게 뿌려놓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때도 무속을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무속신앙이 제가 스스로 생각한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 무속신앙은 의뢰를 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거대로 행하면은.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믿기진 않았지만 그대로 이렇게 행하셨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이 결핵이 걸리신 지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게 원래 아무리 빨리 나서도 그때는 2달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체를 약간 드러내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긴 했지만, 일단은 제가 그때도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저희 큰아버지가 결혼하고 저희 큰어머니가 오셨는데, 저희 큰어머니가 무속인들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정말 많이 구판도 따라다니시고, 네. 그리고 무속인들도 많이 아시고요. 그렇게 무당을 찾아다녔던 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큰어머니는 물론 살아계세요. 그리고 천주교도 믿으시고 약간 짬뽕으로 믿으시는 분이라서, 네,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큰어머니가 저희 집이 뭔가 이상한지 친가 사람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예. 지금도 고모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시댁 사람들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진짜 올 때마다 너무나도 싫은 내색을 너무 냈어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심성이 그렇게 나쁘신 분도 아니었어요. 저나 제 동생이나 저희 어머니 정말 친절하시고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모들이 딱히 큰어머니에게 나쁘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잘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시집살이도 없었어요. 아예. 근데도 저희 할머니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어릴 적에 저희가 할머니 집에 가면요, 큰 집은 늘 하루도 안 자고 바로 집에 갔어요. 예. 할머니는 그게 늘 고민이었고, 저희 집은 근데 꼬박꼬박 자고 갔고요. 그래서 제 추측이지만 이게 큰어머니의 행동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실은. 자기한테 뭔가 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나쁘신 분도 아니고. 네네. 근데 시댁 사람들을 경계하고 집에 들이는 걸 탐탁치 않아 하시고, 그렇다고 할머니나 고모들이 시집살이를 시키냐?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런데 저희 남매나 저희 어머니한테는 정말 잘해주시고, 정말 이상했어요. 아마 잘 찾아가는 그 무당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셔서 시댁 식구들을 좀 멀리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미스테리하다. 예. 네. 저희 큰어머니한테는 지금 물어봐도 말씀을 안 해서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네네.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고모들하고 좀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할머니도 찾아가시고 며칠 밤도 주무시고 한 번은 일주일도 주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보고 뒤로 봐서 생각하니까, 아, 이 저주와 좀 관련된 내용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어머니가 경계하기도 하시고 조심도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큰형이 14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그날따라 저희 큰아버지가 이상하게 속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도 더부룩하고 가슴도 답답하고. 근데 큰어머니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면 에이 그냥 체했나 보지 이러고 넘길 수 있었는데, 큰어머니가 들은 게 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쵸. 그때 할아버지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하셨고. 그래서 저희 큰어머니가 아는 무당을 찾아가셨는데, 그 무당이 전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침을 놓는 무당이었대요. 침무당? 오. 네. 그때는 그런 무당이 있었다라고, 지금도 있는지는 그쪽 세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요. 일반 한의학적으로 그렇다고 모르시는 분은 아닌데, 귀신의 능력으로 침을 놓는 그런 무당이 있었대요. 침을 놓기 전에 귀신이 여기다 둬 이러면 여기다 두고, 이런 무당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큰어머니가 그만큼 무당분들을 많이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무당에게 침 시술을 받고 큰아버지가 어느 정도 괜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따로 병원은 안 가고, 그래도 좀 불안하셨는지 다른 전집을 좀 가셔서 부적 같은 걸 받고 돌아오셨다고 해요. 예. 평소에 큰아버지가 그렇다고 몸이 이상하셨던 건 아니었고, 그 점집을 찾아가도 이러한 정황은 있지 직접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 무당 분들도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달래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더 구슬할 수도 없고, 좀 그러니까 그냥 부적을 써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부적을 가지고 그날 잠을 자고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큰아버지가 심장적으로 움켜쥐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예.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을 때 이 지방 내력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했지만 가게를 타고 내려오는 이 저주의 정체는요, 알 수가 없었나 봐요. 예. 이 별다른 의식 없이 부적만 받아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연달아서 가게를 타면서 내려오면서 찾았는데 저희 그 할머니나 증조 할머니들이 이런 것을 안 써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도저히 되지 않는데 그래도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죠. 안 그래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큰아버지의 나이가 14살이셨고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딱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큰형의 나이가 14살 그리고 제 나이가 5살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할머니와 고모들은 단순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상황 외에 저희 아버지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 상태도 그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충격이라도 3일 동안 멍하니 계시길래 어릴 때 아버지같이 따르던 그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큰 충격이라 그러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요, 큰아버지가 이 관에 들어가시기, 그러니까 큰아버지 시신이죠. 네. 들어가시기 직전이었나 봐요. 멍하니 있던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난리를 치더니 자기가 관에 들어가겠다면서 여러 사람이 잡고 말렸는데도 관에 딱 들어가신 거예요. 오. 누가 와서 빼내려도 그 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더래요. 진짜 그 귀신이 빙의되신 분들의 특징이 딱 그거잖아요. 아무리 힘센 장정이 와도 맞아. 아무도 못 이기는. 저희 어머니는 그 상황을 잘 모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안 계셨거든요. 이게 좀 번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외가 쪽 큰 삼촌 댁에 큰형이 있었어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살에서 7살 때 나이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모든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으로 그 조카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뻐하고 사랑하던 조카였거든요. 너무 살아있는 사람 모습 같더래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이 이어져서 살짝 만졌는데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로 향기가 온몸을 감싸서 나갈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 고생하고 겨우 나갔나 싶었는데 그 고생하시고 나왔는데 그날부터 그 형이 매일 어머니를 찾아오시더래요. 고모 놀자. 고모 나랑 놀아야지.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는 조카이기도 했고 너무 그리웠던 마음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지만 이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래요. 이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게 그래도 영혼들이 갈 곳이 있잖아요. 근데 제때 세상을 가지 않으면 원기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의 생각으로는. 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조카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조카가 고모 놀자 이러면서 찾아왔대요. 진짜 생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그 조카를 딱 안고 조용히 타일렀대요. 고모는 이 땡땡이가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좋지만 더 있다가는 너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네. 이제는 가야 할 곳으로 가야지니까 그 조카가 웃으면서 스르르 사라지더래요. 그런 경험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누가 죽은 자리에 시신을 보는 자리에 가는 게 너무나도 꺼려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난리치면서 관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저희 고모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이 삐리리야 이 미 띵띵띵 이러면서 말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고모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복에 오빠, 이복에는 큰 고모고요. 예. 오빠라 그런 건 나머지 고모들이고요. 동생 몸에 들어가서 뭐 하는가, 이렇게 아버지같이 따르던 동생은 살아야지 않겠는가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관 속에서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지금 여쭤보면요, 그 관 속에 들어갔던 기억은 한대요. 근데 왜 그런지는 자기는 진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네, 그 당시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예. 아버지 그 관 속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나도 몰라. 그냥 나도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들어가는 건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 장례가 치러졌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집에서는 천조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신림동에 있는 그 관악산에 용암무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 예. 이
이 무당을 불렀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관악산에 가는 길에 그 무당집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이한 모습을 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게 산 돼지를 묶어놓고 사지를 묶어놓고 서서히 죽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관점입니다. 에이 더러워 라고 자기도 모르게 뱉었을 정도로 본인 보시기엔 정말 그 장면이 기이했대요. 예. 그 돼지가 그리고 단순히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겁에 질려있는 표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큰어머니는 이 용한 무당을 불러서 이 천도제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 무당이 큰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이 큰아버지의 상제 행동을 다 따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큰아버지가 즐겨 부르는 이 노래까지 부르면서 마지막에는 무당이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재현을 하는데 이렇게 냅두면요 무당이 진짜 죽는데요. 어머니도 외할머니가 무당을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장면도 많이 보셨고 그리고 저희 큰어머니도 구판에 많이 따라다니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죽는 걸 아셨대요. 그래서 무당을 수행하던 그 제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분들이 복채를 주지 않으면 큰아버지의 영이 이 무당까지 이렇게 잡고 끌고 간다고 빨리 돈을 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몇몇 분들이 이걸 가지고 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외가 할머니도 동네 무속인하고 언니 동생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셔서 예. 그런 상황이었을 때 진짜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많이 봤다라고 저희 어머니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쇼가 아니라 빙의 당했을 때 그걸 하지 않으면 정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내니까 무당이 점점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의식이 있는데 구경하는 사람이 귀신에게 해코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색천을 넘어가는 의식을 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넘어가겠는데 저희 어머니만 일부러인지 까먹었는지 그거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딱히 안 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예. 그러고 의식이 다 끝나고 무당분이 예언 같은 걸 해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예언을 해주면서 그 무당이 저희 어머니에게 오셨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허리 아프지? 허리 낫고 싶으면 나한테 와. 내가 30만 원 주면 싹 낫게 해줄게. 그거 너 어디 가도 절대 못 나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30만 원이면은 상당히 좀 금액이 있잖아요. 예. 90년대 초반인데요. 귀신이 허리에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미싱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내려앉아서 심하게 아플 때는 다리를 절 정도로 정말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침이나 약을 받는다고 해도 이 두드러기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병원을 가도 치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말로도 그때 자기가 귀신이 붙은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무당이 저희들이 하는 말로 귀신같이 알아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신이 말씀해 주신 거겠지만요.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입으로는 네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흥 이러고 호빵기 이렇게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드는 생각이 여기서 200만 원이나 처먹고 놓고 해결하려면 여기서 해결해줘야지 뭔 30만 원이나 처먹고 그럴 바에 교회를 갖고 오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창 저희 작은 숙모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숙모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희 어머니 종교라는 것에 관심이 아예 없어서 네. 이 등등 맞는 등 하셨는데 천도제가 끝나고 집에 가니까 엄청나게 두렵더래요. 왜냐하면은 그 저주가 이제 작은 아이들 차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상중에도 정말 심심치 않은 행동들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관 속에 들어간다든가 빙의가 됐다든가 이전에도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저희 큰 집에 있는 저주가 다 우리 집에 떨어질 것 같더래요. 그때 교회를 가야겠다는 결심이 서더래요.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무속신앙으로 저희 중조할머니 그 윗대서부터 해결이 안 됐잖아요. 정체도 네, 알아볼 네. 수가 없고 방법이 안 나오니까요. 네. 할아버지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의지하면서도 당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교회를 가서 무속신앙들이 해야 될 의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 의식에 비해서 되게 심플하거든요, 실은. 네. 그래서 그 의식을 다 치우고 이제는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더래요. 네. 그래서 그 주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문을 나서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더래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은 가짜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다. 이런 생각을 어머니도 모르게 생각이 딱 나시더래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주에 일요일에 교회를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진짜 허리가 싹 나았더래요. 그 설교가 딱히 임팩트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닌데 진짜 조건 없이 싹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이 정체모를 귀신과의 약 9년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예. 9년 동안 싸웠어요. 끝난 게 아니라, 괜찮아진 게 네. 아니라. 네, 이걸로 끝나면은 가게 저주가 참 쉽지는 않겠죠. 예. 저희 할머니도 어머니도 모르던 시절부터 괴롭히던 귀신이 자기 밥을 놓치는데 당연히 그냥 두지 않죠. 네.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이 교회 나온 일요일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시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김포에 살았고 그 주변에 무당집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당집도 없는데 자꾸 새벽 기도를 가는 길에 무당분들이 굿하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새벽이면요 밤도 어둡고 그 시간에 누가 불러서 또 굿을 하겠어요. 네. 근데 새벽 기도 갈 때마다 꽹과리 소리, 징소리가 끊임없이 귀를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딱 이상하게 교회를 들어가면 그 소리가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게 아예 사라진 건 아니고요. 교회 갈 때마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는 그 꽹과리 소리 때문에 진짜 정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에 괴로워하면서도 멍하니 걷고 있는데 그 동네에 없는 무당집으로 딱 인도하더래요. 네. 그 정작 그 무당집은요 당연히 자고 있겠죠. 그쵸. 새벽이니까요. 아무런 소리가 안 나는데 그 무당집 앞에서 귀신이 이때서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오, 정체를 드디어. 예, 모습은 아직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너 저기 들어가서 저 무당 제자해라. 너 안 하면은 그 저주 계속 이어질 거야. 너도 죽일 거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헐.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어머니는 바로 교회로 달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자기 경험상 그 교회를 가면은 소리가 쫓아오지 못하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루는 그 소리가 또 정신없이 떠들더니 정신을 차려보니까 무덤 앞으로 끌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희 집이 그때 김포 반지하에서 살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 있었고 그 무덤까지 갔다는 건 상당히 멀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의 무덤인지도 모르는 무덤 앞에서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여기다 절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 길로 어머니가 대꾸도 안 하고 교회로 달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새벽 기도는 끝났겠지만요. 계속 꼬시네. 근데 실은 어머니도 이걸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까지 그 귀신이 말하는 요구대로 다 했고,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방금 어머니한테 제시하신 그 요구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 했어요. 저희 집안에서 실은. 근데 그게 안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은 지금처럼 예배 시간이 끝나면은 교회들이 잠가놓지는 않고 이 대형 교회들도 언제나 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문을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가 좀 대형 교회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도둑이 하도 많아서 고가의 물건들이 자꾸 도난당하니까 지금은 닫아놓는데 그때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런 방해에도 꼭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꿋꿋이 방해하면서도 이 소리만 나지 이 모습으로 정체는 드러내지 않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저희 작은 숙모가 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교인이 얼마 없는 작은 교회였는데 숙모가 늘 전도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로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오시더니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도신경의 내용이 딱 그 내용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세세히 알려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이 무속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어머니가 무당이셨어요. 원래? 네. 예. 그리고 특히 이 사모님의 어머니는 이 전국적으로 날리는 그 엄청나게 용한 그 만신급 무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유명한. 네, 진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세월 이미 돌아가시긴 했는데 엄청나게 유명한 그 무당이었다고 하시고 저희 사모님 본인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신을 받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고생해서 이겨낸 경험이 있으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의 소위 전문가였어요. 네네. 그래서 사모님과 목사님 말씀대로 신앙 고백을 20분 정도 하라고 하고 매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더래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래요. 예. 아, 집에 지금 뭔가 있구나. 오늘은 그 귀신이 좀 정체를 드러낼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러나 집에 문을 딱 여니까 진짜 송아지만한 새까만 염소 2마리가 저희 집을 뜯어먹고 있더래요. 염소? 예. 네. 그 모습이 진짜 얼마나 살이 쪘는지 배가 진짜 땅을 길 정도로 저 몸으로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살찐 그런 염소였대요. 오, 소름 끼쳐. 예. 그 염소로 나타난 모습이 저희 집을 뜯어먹고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저희 집에 할아버지가 광산을 해서 정말 잘 나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근데 하루아침에 폭삭 맞았잖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할머니 집 망하게 하고 나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집도 되게 빚지고 사시고 나중에 파산 선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렇게 가난하시고 이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확실하게 그 염소의 모습을 보니까 예. 이때까지 저희 집의 재산을 먹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염소를 통해서. 그리고 또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이 염소가 또 악마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되게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니라 경전에 보면은 하나님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속제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염소 2마리를 잡아갖고 광야로 보내버리거든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인데 이 아사셀이라는 게 악마 이름이래요. 오. 근데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정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웃긴 건데 서양의 악마가 아니었을까 이런 서양.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런 모습이 드러낸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머니가 귀신이 아무리 나타나도 아무 말도 못하셨지만 이제는 용기가 생기셨대요. 어머니가 그 염소 2마리를 보고 야 너네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렇게 말하니까 염소가 도망가더래요. 네. 어머니의 말씀에 영역이 입혀진 거죠. 하지만 그 귀신들을 완벽하게 물리칠 정도는 되지 않으셨던 거예요. 네. 이게 저도 귀신을 좀 많이 봤거든요.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귀신이 나타났을 때 제 생각대로 처리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딱 자기의 능력만큼만 말이 나가고 딱 자기의 능력만큼만 저의 행동이 나가더라고요. 네. 그때 저희 어머니도 약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알 수도 없을 만큼의 세월 동안 저희 집안을 괴롭혔던 그 귀신이 이 사건 하나로 물리치기는 힘들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자신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행동을 하셨대요. 그걸 완전히 쫓아내거나 죽였어야 되는데 이 염소는 한 마리 도망쳤고요. 도망치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줄로 칭칭 감았는데 이게 자꾸 현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더래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딜 나가 이러면서 발로 팍 차버렸대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가 그 염소가 나가는 거를 잡아갖고 집에 매넣는 게 아니라 쫓아내거나 죽였어야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치. 박살을 냈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생각한 만큼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머니가 그걸 얘기하시기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의 힘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시고 다음날 저희 어머니가 당시에 미싱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당시 귀신이 그 다음날 해코지를 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해코지를 했냐면요. 쪽가위로 실을 자르려 하는데 이게 손이 누가 뒤에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뒤에서 민 듯이 팔이 앞으로 쭉 나가더니 손을 쫙 찢어버린 거예요. 저희. 오. 아야. 그래서 귀신도 정말 열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귀신이 언제나 자기가 괴롭히고 농락하고 했던 쪽은 자기인데 약이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어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당했으니까요. 위협을.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꺾일 거면은 시작도 안 하셨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따로 기록을 안 해놓으시기도 하고 시간이 하도 많이 지나서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대요. 그 수많은 사건들이 기억나지 않으시지만 저희가 김포에 살 때 진짜 많이 싸웠대요. 네. 그리고 그 귀신이 이제는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고 아버지가 출근하신 이후 이제는 누구 올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근데 대문 밖에서부터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릴 리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길래 어머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아, 오늘도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며 기다리셨대요. 네.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팡팡팡 두드리더니
의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상상도 했었던. 재수씨, 저희 어머니가 우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으셨대요. 죽은 저희 큰아버지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예. 그 귀신이. 또 어머니가 당황해서 문을 안 여니까 재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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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씨 계속 부르더래요. 와. 근데 계속 무시하면은 저랑 제 동생이 깰 때까지 계속 부를 것 같아가지고 예. 어머니가 문을 여셨대요. 문을 싹 여니까 생전의 모습 그대로 왔대요. 저희 할머니가 농농사를 지어서 쌀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네. 큰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늘 할머니가 주신 쌀을 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예. 그 쌀맨 모습으로 딱 오신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이 있는 만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행동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아무 말도 못 하셨대요.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쌀을 내려놓고 싹 가시더래요. 근데 이게 정말 큰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게 저희 어머니가 이때까지 일을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네. 모습은 큰아버지의 모습인데 받은 느낌은 그 염소의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 딱 알았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아 이대로 내가 있으면은 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구나. 어쨌든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제 무속인들 사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영역을 좀 쌓아야 된다라고 어머니 표현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형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 모임이 새벽 기도 외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대형 교회는 또 사람들이 많잖아요. 적게는 1000명, 많게는 10,000명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을 만나기도 좀 힘든 거예요, 실은.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준 그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개척교회. 거기를 옮길 결심을 하시면서 제 2라운드가 시작이 돼요. 라운드 2. 네. 예. 일단은 제가 정리하면서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야. 혹시 괜찮은가요? 라운드 2에서 끝났네. 네. 이 라운드 2가 진짜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좋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이사를 가거든요. 부천으로. 네네. 그때는 저희 어머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지고 저랑 제 동생한테 해코지를 해요. 아이고. 근데 되게 웃긴 게 저도 이겨내고 제 동생도 이겨내고. 오케이. 더 이상 스폰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드라마 끝났습니다. 이거 1부 끝났고, 네. 이제 2화는 다음번에 또 예.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오늘 오천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너무나 잘 해주셨고, 그리고 네.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지만, 어느 종교를 비하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니라, 특히나 예를 들어서 무속적으로 해결했던 귀신상도 있었던 거고, 이런 기독교 쪽으로도 이겨낸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다를 뿐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종교 쪽으로 막 그렇게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또 오천님께서 정말 또 수고 많이 해주셨네요. 아닙니다. 제가 네. 정말 꼭 돌비님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저거 해도 되나? 근데 이게 특정 종교 이야기 같아서 약간 방송에 피해가 되실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을 그래서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아니 무당은 믿는데 무당 얘기랑 불교 얘기는 많이 나와도 별로 말이 네. 없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저는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다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인데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욕할 사람은 어떻게든 욕하고 욕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기독교 얘기는 호랭이님 이야기도 있었고 하위들님 네. 이야기도 계속 그런 쪽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해 없이 또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귀족님들은 현명하시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2부 꼭 들려주시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귀신과의 싸움,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위들링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부모님이 선교사를 하시면서 싸움이 있었지만 이분은 코리아,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또 이런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라운드 2는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특정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또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교적인 이야기로 싸우지들 마세요. 본인들만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